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요한복음 제5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봐주시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오후의 제목이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나는 일한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나도 일한다는 것은 앞에 누구도 일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영어 성경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이유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근거, 그거는 아버지의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걸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도 이제까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셨고 그걸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일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달라요.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물론 다르지만 같이 일을 해도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이 하는 일이 있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종은 뭘 알지 못하나?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다시 말하면
종은 종으로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처럼 하는 사람과 친구처럼 하는 사람.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지기라는 말로 많이 써요. 청지기라는 사람은 이 종과는 조금 달라요.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일을 주인에게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이 든 사람 있었지요? 이삭 낳기 전부터 청지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상 주면 뭐합니까? 나는 상속자 없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뾰로퉁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이 사람을 보내서 그 며느리 될 사람 잘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그런 일을 맡길 정도로 이 청지기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종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을 청지기에게 다 알리고 네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문지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청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청을 지키는 사람. 그 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큰 건물, 옛날에는 대청마루라는 말을 했었죠. 집에 대청마루라는 게 있는데 대청마루는 집에서 마루 중에서 제일 큰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속 건물 가운데 이 건물과 저 건물을 이어주는 그 마루가 대청마루인데 요즘은 이제 이 청이라는 말이 뭐 구청, 시청 이렇게 큰 건물에 청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살림을 맡겨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청지기의 사명 이것을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그 각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피택이 되면 노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지기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뽑혀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청직이다, 교회의 청직이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요즘은
노회에서 청지기 대학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 교회 직분을 뽑게 되면 이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런 직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 교회마다 장로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망교회에서 장로 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잘 안 뽑아줘요. 근데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안 뽑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뽑히면? 아이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일이 맡겨지면 하는 거고 아직 안 됐다는 건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 안 뽑아줬어? 기분 나빠서 안 나와. 그리고 아예 다른 교회로 가버리든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청지기 의식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이런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하는 투표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뽑아주는 사람도 그렇고 뽑히는 사람도 그렇고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힌 사람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의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책벌을 해도 뭐 수찬정지라든지 아니면 정직이라든지 이런 책벌을 해도 옛날에는 그냥 책벌 당한 상태로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 아니면 뭐 없냐?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국교회에서 건징이라는 것이 책벌이라는 것이 별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요즘은 우리 교단의 법에 의하면 그 임용정서를 해오지 않으면 2년 동안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맡기면 안 되고 교사도 맡기고 안 되고 자치기관에 임원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이 교회 분위기를 잘 익혀라. 이 교회는 지난번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가게 하기 위해서 그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직분을 안 맡기고 뭔 봉사를 안 시키면 이 교회는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고 오면 바로 뭐 직분 임명하고 뭐 바로 뭐 일 시키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잘 오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는 또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냐?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제10장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뭐하러 오셨냐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서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지요. 히브리서 제 10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필요한 말씀이었느냐, 어느 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느냐.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언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셨다.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뭘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었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어디에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라는 말, 두루마리하고 헷갈리는 것도 있죠. 뭐요?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뭐예요? 입는 옷이잖아요. 두루마리는 옛날에 상소문 올릴 때 이렇게 둥근 게 이렇게 둘둘 말아 놓은 거, 그걸 두루마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그 마크가, 사실은 우리 교단 마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반도이면서 동시에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십자가를 한 것이 우리 교단의 마크인데,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 거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두루마리 책인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찾았었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지요. 요한복음 5장 다시 돌아가서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 아까 말로 하면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무슨 책?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나는 가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셨고 그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고 두루마리 책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뜻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7절을 봤는데요.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9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폐하시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첫째 것은 어떻게 하시고? 폐하시고 그 다음 뭘 세우셔요?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첫째 것이 뭐냐? 첫째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첫째 것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것이 뭐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폐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취지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계명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은 폐하고자 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본래 취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만든 계명 그게 이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그 안식일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이 뭐냐? 10계명의 제4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계명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을 규정한 것보다는 안 해야 될 일을 규정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그런데 아까 오전에 살펴본 거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뭘 들고 가면 안 된다?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근데 왜 너는 들고 가냐?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들고 가라 그랬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그러고 예수를 박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율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느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제29장 구약성경 이사야 제29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제29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의 계명.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율법이라고 불리는 말 가운데 상당수가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서로 대조할 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아니 뭐 하나님이 만든 율법을 어떻게 폐하냐,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계명 가운데 왜 자리를 들고 가냐? 그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안 어기는 거다?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또 예수님 보고는 너는 왜 안식일법을 어기게 하냐? 그 사람에게 어기게 하냐?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 말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안식일에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이고 그 사람을 고쳐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게 가장 심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7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기들이 만든 계명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한 일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유익한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봤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했는데 그 첫째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율법 이걸 말하는 건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제사 제도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사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에서 제사 제도는 왜 생겼느냐?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 제사 제도인데 그 제사 제도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양을 제물로 삼아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해서 양을 죽이고 네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신 얘가 죽게 한다. 그러니까 얘가 죽는 것을 보면서 얘는 내 대신 죽는 거다. 그러면서 애달파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냥 이거 하면 돼. 그냥 양 한 마리 바치면 돼. 그러고 그냥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본래 만든 하나님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제사도 그렇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래는 하나님의 그 계명 취지를 살리기 위한다고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키면서 최소한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서 죄의식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결과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못한다. 본래 취지의 제사가 아니라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한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사람의 계명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사야 29장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뭐가 없어지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계명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법을 예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다. 이거는 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일, 하나님의 본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전통을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에게서 총명이 가려지게 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바울의 예를 든다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율법 박사예요. 유명한 대학에서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웠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에 앞장섰어요? 일을 했어요. 바울도 일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했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가 생각한 율법이라는 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 상태의 지혜요 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인 줄 알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학자이기는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냐 아니냐는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이중국적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중국적자들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보면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많아요. 한국식 이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식 이름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새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송 같으면 그냥 송이 아니라 무슨 다니엘 송 뭐 이런 식으로 데이비드 송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이중국적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출생신고를 할 때 뭐가 있었겠어요? 로마식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 그게 바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꾼 이름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냐, 그건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울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됐냐 아니냐, 처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가서 물어보면 처음부터 갖고 있었냐, 뭐 나중에 바꿨냐 물어보면 알 건데, 이거 가지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내려다보면서 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웃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거는 잘 모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물어봐서 확인하면 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제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부정했다는 사실, 거부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서 사람의 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자기 열심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본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일로 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남성교회나 여전도의 일을 하면서 보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삐져가지고 한참 안 나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의 문제를 만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이 뭐냐, 그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원하는 내 일은 없다.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일로 이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로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상처를 덜 받아요. 자기가 어떤 일에 인정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동료 종들이나 동료 청지기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일을 맡아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늘 주인과의 관계, 주인의 뜻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의 인정 말고 내 고집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행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냥 교회 행사로서 교회 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서 한 것은 사람의 인정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일한다는 제목으로 보면서 내가 일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는 그 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